할렐루야. 특별 신년 새벽 시간 동안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수고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우리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의 마음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크게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새해 복 많이 받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참 마음을 주었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하여서 우리 6일 동안 8가지 우리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을 주신 팔복산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팔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새해 첫 해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산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산이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에서 과연 진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할까? 첫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제자들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는요, 제자와 무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가슴 속에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 모습은 무리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내 모습은 과연 제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여기에 관한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매 시간 매 분초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해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정말 올해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50명 이상 출석과 1년 올 한 해에 100명의 출석을 목표로 우리가 153 릴레이 기도대회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합심 기도가 그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릴레이의 기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로서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태신자 5명을 작정하여, 원래는 여러분 5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여 적어도 이 태신자를 위해서 3번 이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새해에는 작정 인원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해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 올리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5명을 놓고 3번 기도하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우리 작정의 인원들을 놓고 제가 3번 이 강단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출발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광땅 기장땅에 성시하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텐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사고했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무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오늘 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 밑에 있는 무리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은요, 문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리 나옵니다. 안전뱅이가, 눈먼 자가, 모든 전염병 안전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절름발이가 몰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이 띄어집니다. 절름발이가 고침받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 많은 이들이,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한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금은 질병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그저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드니까 진짜인지 맞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드니 이것저것보다 나도 인기 있는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모두 다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산에 오른 자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산에 오른 자들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산에 오른 분들은 목적이 달라요. 그저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듣고자 한 사람들이 산에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산에 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진리를 말씀 속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순종하고 지키려고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몰랐다. 지금까지 내 거짓된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올바른 믿음이 못 되었다. 나는 예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산에 오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표적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저 복받고 물질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여러분 그저 예수님 믿는데 좋은 집 사기를 원하고 좋은 땅 받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러 나왔습니까? 그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무리예요. 무리. 그 영혼은 무리의 영혼에 끼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삶 나는 제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정말 이 땅을 2024년도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변화의 삶이다. 그런 원년이 되고 싶다. 나는 제자로서의 확고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오늘 이 첫 주 귀한 예배에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자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팔복산에서 제자로 주님 앞에 올라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 팔복. 여러분 우리가 팔복 계속해서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요? 여러분 팔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진짜 원하신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진짜 원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나님이 연단 주시고 시험 주시면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이렇게 애를 먹이시는지 하나님 내 제대로 원래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주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애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자녀 예배 첫 예배 참여 새벽에도 계속해서 참여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우리 아이에게 좀 다른 사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 가정 수모 그 조롱 핍박을 받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생고생 지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복에 관해서 우리가 신년 특세 기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복입니다. 내가 찾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출세의 길을 생각하고 정말 환경이 열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런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입해 보면 엉뚱한 복입니다.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복,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했는데 너희들 그런 것에 마음 너무 두지 말라는 하나님 진짜 신령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예통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무조건 영적인 복을 받는다.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마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실마리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팔복 말씀을 읽고 팔복 너머에 있는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까지가 팔복이었는데 11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21절에 이제 신령한 영적인 복의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령한 8가지의 복, 이 8가지의 복 앞에 바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정답을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신령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애통하는 것, 세상에서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될까?
저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좀 표현이 경상도 남자라서 잘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너가 잘 되면 복 받는 것이다. 너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저희 자녀를 오늘 올라오라고 했는데 오늘 이 강단에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야,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어야, 예수님 때문에 너가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돈 잘 벌어서 너 행복하면 여러분 요즘은 교회 안 합니다. 하나님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빼고 잘 되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면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 때문에 너가 물질에 복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 때문에 너가 건강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건강 받았어, 물질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기도의 노선을 바꾸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노선을 바꾸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임이 분명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그러면 쉬우냐? 아니죠.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쉬우면 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할 텐데 쉽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욕도 먹을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박해도 핍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면요 욕받이가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되다다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왔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받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 겪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아멘 해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 겪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면요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은 나를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종이라 내 말에 순종하는 종이라 착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런 충성된 종아 너희에게 하늘의 큰 상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많이 바뀌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여러분 상을 좀 많이 받습니다. 뭐 공부를 장해서 우등상도 받고 뭐 활동을 많이 해서 무슨 상 뭐 어떤 상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상 받은 것 중에 자랑하는 것이 한 게 있는데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개근상 받았습니다. 요즘은 개근상 받으면 바보라고 해요. 요즘은 학생들 선행학습이나 뭐 부모님과 함께하는 무슨 특활활동이나 뭐 이래서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자랑할 만한 상이 개근상이었습니다. 이 개근상은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교장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개근상 받았는 거 자랑하는데 우리 이금자 권사님은 대통령상 받았어요. 대통령상.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요. 대통령상.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통령상 받은 선생님 흔합니까? 안 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깨가 들썩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목사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정말 상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생각해보니 대통령이 주는 상도 이렇게 어깨가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어색한데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름의 상급과 착한 일진한 성급과 충성된 상을 너희에게 하늘나라에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2024년도에는 그 상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자랑하고 그 상을 받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이렇게 마음먹고 달려가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연단이잖아요. 어떤 연단? 믿음을 단련하는, 믿음을 성숙케 하는 연단. 그럼 악한 사단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템포테이션, 유혹. 여러분 우리에게는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말씀 아멘 하시고 말씀대로 묵묵하게 살아가시고 또 안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 보스턴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을 얼마나 훈련할 때 힘들었는지 훈련하는 어느 날 가슴에 칼을 들고 같아요. 나를 제쳐가고 나를 계속해서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저 코치 미워 죽겠는데 내가 한번 너희 목을 따야 되겠다. 가슴에 칼을 붓고 갔는 여러분 그 힘든 역경 속에 너무 나니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어요. 그가 어느 날 고백했잖아요. 내가 칼을 달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훈련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에 그냥 운동선수가 그렇게 험난한 마음으로 훈련받았더니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상급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쫓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정말 일어나지 못할 마음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그거 하나 딴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상급 받으면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하는 주시는 그 상급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기가 잘 잡혀요. 고기가 잘 잡히다 보니까 고기를 이제 아무리 팔아도 너무 남으니까 어떻게 수출했어요. 수출. 근데 수출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수출하면 고기가 다 썩거든. 그런데 수출하는 방법이 소금에 절이면 싱싱하게 가는 것. 부패되지 않는 것.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에 인색하잖아. 이유는 한 가지. 세상이 많이 썩었는 것 같고 부패했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찔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요, 제맛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해가지고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소금은요, 된장의 맛을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소금은요, 김치의 맛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 여러분, 세상에 소금의 역할은요, 나를 희생해서 세상에 풍성한 은혜의 냄새를, 은혜의 맛을 구현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소금, 어둠은 물러가야 되잖아요. 빛이 등장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핵심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되게 못된 사람, 나쁜 남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전도사가 돼, 목사가 돼, 또 담임 목사가 돼, 또 목회를 감당하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착해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공 땅에 와서 이 주변에 참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조금 양보하고 또 조금 양보하고 또 조금 양보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근데 만나면요, 순식간의 시간이죠. 또 순식간의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때문에 한번 교회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착한 행실로 여러분 주변에, 야, 우리 장로님, 와, 우리 권사님, 야,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부리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비유가 생각나더라. 바로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더라. 5달란트 맞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이 말씀 받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액션,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요 빼앗기고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하면요 나에게 5달란트가 있든지 2달란트가 있든지 100달란트가 있든지 10,000달란트가 있든지 알 수 없지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